어제 우리가 일체 상을 떠나야 된다고 공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큰 그 최상승의 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작은 법들을 어제 다 놓았습니까? 놓았다가 다시 들었어요? 작은 것들은 놓아버리고 우리는 크게 나가 봅시다. 자, 오늘은 16장. 능히 모든 업장을 지금까지 내가 업이라고 한 업장을 멸한다는 거죠. 업이라고도 하고 사회에서는 업적이죠, 업적. 업적도 있고 업보도 있고 그래요. 뭐 업적이든지 업보든지 다 그 일체의 본래 자리에 다 되돌려 놔야 되니까 그것만이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거죠. 또한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성하여도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의 죄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질 것이나 금생의 수모를 받은 까닭에 선세의 죄업이 곧 소멸되어 마땅히 이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그 전생의 산대로 또 이제 이 생에 살겠죠. 전생에 내가 잘못을 했다면은, 내가 남한테 나쁘게 했다면은 또 이 생에 그 사람이 내가 한 대로 또 나한테 나쁘게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제 내가 누구한테 나쁘게 했다면 그 사람이 오늘 또 내가 또 그쪽으로 나쁘게 하고, 그럼 그쪽이 또 이쪽으로 하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업보로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젠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와가지고 얘가 그 맨날 싸움을 잘 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싸우는데 그랬더니 제가 때렸어요. 제가 어제 때렸어요. 그래서 어제 걔가 왜 어제 때렸는데 그제 자기가 때렸어요. 그제 자기가 왜 때렸는데 그거제 걔가 때렸어요. 그래 해서 제가 일부러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1학년까지 내려가대요. 3학년에서 1학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그 가면 이제 전생까지 내려가겠죠. 그만하고 다시 왔어요. 현 시점에 와서 가가 너를 때렸으면은 네가 걔를 또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지금 해온 대로 하면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때려야 돼요. 때리면은 걔가 또 때리겠죠? 그 다음날. 그러면 때리면 또 가가 또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과거는 자기가 한 건 몰라요. 지금 현재 탁 맞았거든요. 억울하니까 또 때려야 돼요. 때리면 가가 또 억울하거든요. 그럼 가 또 때려야 돼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둘이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랬더니 둘 다 죽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둘 다 죽으면은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니? 안 해도 되겠니? 그러니까 그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너가 내일 때려야 되는데 때릴 거니 안 때릴 거니? 그러니까 안 때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났는데 업보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만약 거기서 때리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쪽이 지혜롭든지 이쪽이 지혜롭든지 하면 끝나는데 둘 다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모든 이제 악업이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내가 받았을 때 내한테 그게 왔을 때 전생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왔을 때 지금 내가 그걸 놓아버려야지. 내가 또 그걸 갚으면은 그게 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이제 이 공부를 하니까
놓는 것이지 안 하면 안 놓잖아요. 그래 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이.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끝도 gat도 없고 둘 다 같이 죽고 또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내가 너를 때리면 너가 나를 때리고 내가 나를 때리게 되는 것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거죠. 서로 죽이는 그런 것을 했구나 하고 그쪽에서 어떻게 나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려고 해도 내가 여기서 끝내야만이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는다면 그 부처님을 전생에 갈기갈기 찢어도 아무런 그런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고 그래 했기 때문에 부처가 됐다고. 그래 해서 지금 이 생에 그 수모를 받아도 그것을 다 내가 지금 알고 놓아버린다면은 그런다면은 그래 전부 일체를 놓아버리니까 바로 이 없는 깨달음을 얻겠죠. 어제 그랬죠. 일체 모든 상을 다 상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상도 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다 멸도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작은 법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지금 현재도 주변에서 뭐 많죠. 뭐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뭐 주변에 일가 친척이든지 많아요. 여러분들을 살살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살살 건드리는 거기에 이 아상을 세우지 말고 둘러보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작은 법을 즐기지 말고 크게 나아가란 얘기죠. 일체 상을 상으로 보지 말고 그 지금 헛개비가 건드리고 있구나. 저것도 허상이구나. 나한테 욕을 하는 아주 나쁜 소리가 들려와도 저거 헛개비구나. 저거 헛개비구나 하면은 아무 속상할 일도 없잖아요. 그게 나라고 하니까 내가 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것이지 내가 없는데 어디 속상할 게 있습니까? 그런 비유 참 많이 하죠. 그 소가 언덕이 있으니까 비빈다고. 소가 언덕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비비니까 그 때가 다 떨어지고 오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피가 다 난 것이죠. 때가 다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왜 나한테 비비느냐고 그냥 지나가지 왜 나한테 비비느냐고 그러니까 네가 거기 있으니까 비비지. 네가 거기 없으면은 허공에다 비비겠느냐. 그냥 지나가지. 네가 거기 있으니까 비빈다.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아상이 있으면은 그 아상의 언덕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게 있으니까 그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없어봐야 씩 지나가죠. 그러니 누 탓이냐고요. 다 자기 탓이라는 거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어도 누가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가 거기 없었으면은 그 차가 왜 교통사고를 냅니까? 있으니까 교통사고 낸 것이지. 결국은 교통사고 나니까 둘 다 다치잖아요.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지 간에 있으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나라고 하는 상을 두지를 말고 일체 내가 없다 생각하고 어떤 수모를 받더라도 내가 없다 생각하고 놓아버린다면은 바로 위 없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 누구한테 그 수모를 당했든지 속상함을 당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있으니까 내가 당했다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당한 사람들도 그 나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세요. 나가 없다. 그래 버리면 당한 나도 없고 아플 나도 없고 나가 없다. 수보리야, 내가 과거 무량 아승직업을 생각해 보니 연등부를 만나기 전에도 804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들을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헛되이 보내지 않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이후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그 얻은 바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서 어떤 계산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가지가지로 이렇게 이 경이 더 중요하고 나라는 것이 없어야 되고 이 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해놨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과거 무량아승직업을 생각해 보니까 연등부를 만나기 전에도 84,000만억 나유대 부처님을 모두 공양하고 받들고 섬겼지만 그래도 그 공덕보다도 무슨 공덕이 더 커요?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그 얻은 바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서 어떤 계산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공덕은 혹시 또 더 크다고 할까봐 그 공덕보다도 이 경이 더 크다. 그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경. 이 경 부처님께서 해놨으니까 부처님이 과거에 하신 그 공덕은 다른 사람이 이 경을 공부해가지고 아는 그 공덕보다 더 클라나 사람들이 혹시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경 부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경을 부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아셔서 그대로 알려준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덕은 그 우리 생명의 본질에 대한 그러한 공덕은 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공덕보다도 이 여러분들께서 이 경을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의 본질을 아는 그 공덕이 어떤 계산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죠.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후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얻은 공덕을 내가 모두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광란을 일으키고 의심하여 믿지 않을 것이다. 그걸 말을 한다면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없는 계산으로도 비유로도 어떠한 비유로도 어떠한 계산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그러한 공덕이란 얘기예요.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의 뜻은 가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그 과보 또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이 광란을 일으킬 정도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경의 뜻은 이 경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또 이 경을 그러니까 맨날 수지 독송하고 막 암기하고 이게 아니고 이 경의 뜻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그 결과 과보는 과보라고 하면 무슨 꼭 나쁜 것만 과보가 아니에요. 과보라 하면 결과 인과 응보 그런 것들도 다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한 대로라는 거예요. 한 대로. 내가 한 대 때리니까 한 대 때리더라. 내 또 때리니까 또 때리더라. 그게 계속 한 대로. 그래서 이 경의 뜻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그 결과 또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거는 근데 이 경의 뜻이 그러하면은 이 경은 뭐예요? 여러분의 본질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이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그 결과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본질이 말로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하고 크고 광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다 보면 그렇단다.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해가지고 과연 그렇구나. 내가 못나고 조그맣고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거는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못나고 조그맣고 뭘 못하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거는 바깥에 하나의 그냥 상일 뿐이고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안에 그 상 이면에 이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본체가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나 못난 나는 못나서 나는 이걸 못해 하고 있는 그건 껍데기고 그 안에는 그 껍데기 그 상만 싹 놓아버리면은 그 안에는 무한량의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그 껍데기 그 상에 내가 매여서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지 말고 쳐버리고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굴려서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조금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경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 이게 경에 그렇게 써졌구나. 그러나 나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깨달아야 깨달은 부처님이나 돼. 이게 아니고 깨달았든지 안 깨달았든지 여러분 안에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공부한다고 할 때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둘이 아니다 하니까 둘이 아니니까 전부 너가 내고 내가 너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전부 나니까 잘날 것도 못날 것도 한 개도 없네. 내가 잘날 게 하나도 없네. 못난 사람 둘이 아니니까 전부 나라는 거죠. 전부 나래요. 나라고 하니까 내가 더 잘날 건 뭐 있어요. 그 잘난 사람이 난데 잘난 사람 데려다 쓰면 되고 내 못하는 거 있으면 잘난 사람 데려다 쓰면 되고 내 잘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잘날 거 못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게 에너지나 그런 힘이 본래 다 있으니까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뺏길 게 없잖아요. 있으니까 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깨달아야만 있고 안 깨달으면 없다면은 반드시 깨달아서 갖다 써야 되는데 안 깨달아도 네가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는 알 거 아니에요. 지 갖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지가 깨닫든지 언젠가는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거 못 뺏어가고 그냥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갖고 있으니까 내 건 내 거니까. 내가 모르면 뺏어가 버린다면은 또 문제겠죠. 안 뺏겨야 되니까 빨리 깨달아서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뺏길 것도 없고 안 뺏길 것도 없고 그냥 본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할 것도 없고 늦게 할 것도 없고 뭐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갖고 있으니까. 저 뒤에 보살님 좋다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로 안 뺏깁니다. 절대로 안 뺏기고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편안하니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뺏기니까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있든지 누구든지 깨달았든지 안 깨달았든지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활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체 뭐 경쟁이나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 나고 응? 못해도 안에 힘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부자가 싹 속에 숨겨놓고 다 저기 많이 있는 것을 갖다 다 숨겨놓고 있으면은 바깥에서 네 집 가난하잖아 해도 속으로는 웃잖아요. 만족해갖고 본래 뭐 있는데 몰라서 그러고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건드리면은 그렇지. 지금 쥐가 뭐 하나라도 주었나. 없는데 건드리면은 겉으로는 있는 척하면서 속상하잖아요. 없는데 건드리면.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없는데 건드리면. 모르는데 물으면 화내잖아요. 또 모르는데 물으면. 아는 척은 해야 되고 모르는데 물으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잘 모를 때 틀렸다고 하면 또 화내잖아요. 근데 자기가 본래 맞는지 아는데 저쪽에서 몰라서 그러면 화 안 냅니다. 좀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맞는지 자기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싹 건드리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본래 그렇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약 올릴 것도 없고 모자란다고 할 것도 없고 암만 모자라고 못한다고 해도 그래 봤자 네 거나 내 거나 똑같고 아무리 그 저쪽이 크고 저기 뭐 잘해도 그 본체는요 그거나 내 거나 똑같습니다. 개미의 본체나 내 본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잴 것도 없어요. 아무리 재봤자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일체 만물 만생의 본질은 전부 똑같고 똑같은 걸 딱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절대 나 모자란다 할 것이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다만 그거를 활용을 하고 못하고 그것이 자기 능력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활용 못한다 하더라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뭐가 걱정이냐는 얘기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 하니까 뭘 이렇게 잘나려고 하고 좀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네. 그러면은 아무 저기 할 것도 없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법을 갖다가 일체 걸림이 없고 욕심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통합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게 경쟁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본래 갖고 있고 빨리 할 것도 없고 늦게 할 것도 없고 그 본체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다 가지는 다 잘라져 버리고 이 본체만 쫙 이렇게 몰아져서 본체만 탁 나오는 거죠. 끝까지 내가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발심을 하였다면 마땅히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발심한 자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낼지니 내가 응당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라.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발심한 자라면은 내가 응당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면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합니다. 일체 중생을 모두 열반에 어떻게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체 중생, 일체 모든 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체 모든 상이 아니니까 상으로 보지 마라. 일체 모든 상을 상으로 보지 말고 나가 없고 일체에 아무것도 세울 게 없으니까 그것을 일체 아무것도 세우지 말고 상을 상으로 보지 말고 일체를 다 놓아라. 일체를 다 놓고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다 놓아버리면 또 어떻게 삽니까? 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삽니까가 아니라 다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아무것도 정해져 있고 이것이다 하고 저것이다 하고 정해져서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하지 말고 그걸 어떠한 상이 있으면은 어떠한 상을 항상 그것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고정되게 이름 짓지 말고 임시 이름이다. 임시 이름이니까 그렇게 알고 마음을 내라. 이런 얘기죠. 이해가 돼요?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상을 상으로 보지 마라. 고정된 상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누구를 누구라고 하고 맨날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 그 청년 때, 장년 때, 그 노인 때 다 틀리잖아요. 어느 때가 자기입니까? 계속 편에 돌아가잖아요. 세월도 그렇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편에 돌아가잖아요. 봄이 어디가 있습니까? 봄 따로 있고 여름이 있습니까? 봄이 여름 돼버리고 여름이 가을 돼버리지. 봄이 왔다가 여름으로 가면 봄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름에 와 있죠? 나 여기 있어 하고 안 그래요?
씨앗을 갖다 씨앗을 심으면은 씨앗은 어디로 갔습니까? 씨앗 너 어디 있니? 그러면 싹이 나 여기 있어 하잖아요. 다시 싹이 또 씨앗으로 열매로 다시 들어가면은 싹 너 어디 있니? 그러면 씨앗이 나 여기 있어. 이따 다시 싹 나올 수 있어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태초가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 있는 것 같으죠? 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와 있는데 싹.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 하면은 현실이 돼버리는데. 지금이 미래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때는 어제는 오늘이 미래잖아요. 근데 오늘은 미래라고 합니까? 오늘이 지금이지. 이게 하나밖에는 없어요. 하나밖에는 일체. 수직이든 수평이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 모든 색깔들, 모든 삼라만상의 색깔들이 하나에서 나투어진 것이다. 하나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색을 하나가 이 색 저 색을 다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따로따로 보이지만 그것이 그 절대적인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한꺼번에 나눕니다. 한꺼번에 벌어집니다. 그걸 한꺼번에 벌어진 것을 우리가 시공간 차로 보고 있을 뿐이죠. 한꺼번에 벌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시간 공간이 있는 것이 우리가 거쳐서 벌려 놓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절대적.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진 걸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각자 틀린 것으로 틀리게 보이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천차만별의 색을 한꺼번에 벌어지게 한다는 거죠. 복제인간 하는데 복제인간이 똑같은 것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하부처가 일체를 가지각시 천차만별로 복제를 해버려요. 다 복제품이에요. 부처님의 복제품이라고. 천차만별로 복제를 해버려요. 그러나 다 그 부처님의 그 금으로 모든 걸 만들었다면은 다 금이라고 하는 걸로 금 복사품이라는 거죠. 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이 한 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변하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상이 아님을 알면은 열애를 보리라 하잖아요. 상이 아니면 전부 똑같아요. 똑같은 거다. 똑같은 것이 금으로는 다 똑같고 모습만 틀리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또 그 금하고 가만히만 있느냐. 속에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이 속에 딱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변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안 변하는 줄 알죠? 변하지 말자고 약속하잖아요. 변하지 말자고 약속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을 했건만. 응? 그렇게 약속을 했건만 그 약속한 건 어디로 가고 없고 벌써 딴 마음을 품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왜냐? 본질이 변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변하는 사람도 자꾸 건드리면 변합니다. 왜냐? 속은 변화체거든. 속은 변화. 내가 지금 안 변한다 하는 건 그 껍데기 상이고 속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본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건드리면은 그 껍데기 상이 깨져버리고 속에서 다른 것이 싹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마음 믿지 마라. 믿지 마라는 것이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면은 속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은 속지를 않고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변할 수 있는데 그래 누가 살살 꼬시면 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속이 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변한다. 그거는 장담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건드리면 마음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천차만별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는 항상 천차만별을 만들어 놨지만 그 안에는 그 변할 수 있는 요인이 각자마다 또 품고 있어요. 똑같이. 응? 그 조씨 알갱이를 갖다가 조그마한 그 씨앗을 갖다가 심으면은 그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게 많이 나옵니까? 왜 조씨 알갱이 예를 드냐면 그것도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몽땅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래 모래수를 갖다 모래. 응? 그게 뭐 겐지스강의 모래. 겐지스강의 모래가 아주 잘고 곱다고 했던가요? 아주 잘고 겐지스강의 모래.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잘고 그렇게 자른데. 근데 그 자른 그 겐지스강의 모래 하나라고 우주 삼천대천세계하고 똑같거든요. 바깥에 그게 이제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자리는 크나 작은 게 똑같고 상대적인 자리는 이게 절대적인 자리에서 크나 작은 게 똑같은 데서 상대적인 걸 만드는 거죠. 이렇게 놔두는 거죠. 놔두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그쪽에서는 똑같이 조씨 알갱이 하나를 갖다 심으면은 하나에서 무진장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나옵니까? 몇 개나 나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무진장이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또 각자마다 심으면 또 그만큼씩 또 무진장이 나오잖아요. 또 그걸 갖다 또 심으면 또 무진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씨앗 하나가 얼마를 품고 있습니까? 응? 헤아릴 수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생각해도 그렇게 걔 분명히 심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 심었더니 거기에 뭐 주르르 막 달려가지고 이거 나오는 거. 그 각자마다 또 그만큼 심어봐요. 또 그만큼 나오고 또 심고 해봐요. 그게 이제 이 놔두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그 처음에 하나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 하나하고 처음에 하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나 1000개나 10,000개나 10,000개나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에서 천차만별로 벌어지고 있는 천차만별로 1100억 화신으로 놔두고 있는 모든 일체 상으로 안 보면 그 많은 상을 어떻게 열반멸도에 시키느냐. 그거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상을 상으로 안 보면은 다 상이 아닌 줄 알면은 바로 일체가 다 열반멸도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일체가 다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했어도 실은 한 중생도 제도되어 열반에 든 자가 없나니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열반멸도에 들게 했다 하더라도 열반멸도에 든 자가 하나도 없다. 사실은 둘이 아니거든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색이 다시 공으로 원래 지자리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자리 들어갔는데 뭐 누가 멸도를 시키고 합니까? 그리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아무 채도 없어요. 아무 채도 상도 머무를 곳도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열반멸도에 들게 했다. 어떤 것이 열반멸도에 들었다. 그러면 벌써 그건 하나의 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하면 보살이 아니다 이런 거죠.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발심한 자라고 할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또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발심한 자 이런 자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일체 모든 그 근본 법에서는 내가 바른 깨달음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법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 계실 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어떤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깨달았다 그러한 어떠한 법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다고 할 어떠한 법이 없다고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깨달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는 쭉 들어서 알잖아요. 어떠한 것도 고정되게 머무르게 이러한 것이 법이다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자유권이 있다고. 모두가 자유롭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하다 수보리야 실로 열애가 유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그 어떤 법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열애가 유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어떤 법이 있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하시기를 너는 미래세에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명호를 석가모니로 하리라 하지 않으셨을 것이지만 실로 유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어떤 법도 없었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하시기를 너는 미래세에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명호를 석가모니로 하리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석가모니 미래세의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깨달았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은 부처님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라는 것은 모든 법이 항상 옳다, 항상 같다, 옳게 같다. 여기 그 뭐 제법 여의라고 그래. 모든 법이 같다, 옳음으로서 같다, 항상 같다, 옳음으로서 같다 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할 법이 없다고 하느냐. 그거는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그 말이 같음으로 계속 온다는 얘기죠. 열애, 같을 여자, 올 여자잖아요. 계속 같다. 모든 게 같다. 일체가 둘이 아니고 일체가 같다. 이색 저색이고 뭐고 모두가 같다.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전부 같다. 일체가 다 같은 거예요. 같은데 어떤 것을 이 법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을 저 법이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항상 모든 법이 같기 때문에 모든 법이 다 옳다. 같고 다 옳다. 그래 또 밑에 더 나오죠.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실로 부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 가운데는 참됨도 없고 거짓됨도 없느니라. 참됨도 없고 거짓됨도 없다. 그러니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은 이것은 참이고 이것은 거짓이고 이런 게 없어요. 똑같은 것이죠. 참 거짓은 둘이죠. 참 거짓 이게 없다. 항상 법이 다 옳다. 다 맞다. 그러니까 다 맞고 참 이건 참이고 이건 거짓이 없으니까 그건 틀렸어. 그건 하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 맞는 거죠. 또 이것이 틀리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법이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그 불성이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법이나 이런 것들도 나타나면은 저건 틀린 법이라고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불성 자체가 본래 다 옳은 거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깨달아야만이 참되게 산다, 바로 산다 하는 것이 그 참됨, 그 불법, 그 불성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근본 그 법이 그러한 것을 알아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옳게 사는 거잖아요. 그걸 끼고 사니까 바른 법을 끼고 사니까. 근데 바른 법을 안 꼈을 때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옳게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열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전부 같고 전부 다 맞고 하나도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없기 때문에 다 맞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건 참이고 이건 거짓이라면 거짓은 안 맞고 참은 맞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위에 항상 옳다. 제법 여의나 참됨도 거짓됨도 없다는 거나 다 지금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 까닭에 열애가 설하기를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일체 모든 법을 다 불법이라 한다. 다 일체 어떤 것도 다 불법이 아님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만생 아주 극악한 나쁜 놈, 아주 그러한 그 사람도 불법이에요. 부처님 법이라고요. 불법이 나쁜 법이 아니고 불법이에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이 세상 만물 만생은 전부 다 불법이에요. 이 세상 만물 만생이 스승 아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 부처님의 나툼이고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죠. 이 깨달음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러죠. 누구나 다 부처님이에요.
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이거 참 그 자세히 나오죠. 조목조목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일체법이다 불법이다. 참됨도 거짓됨도 없으니까 다 불법이다. 다 맞는 법이다. 그런 얘기죠.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라는 것은 곧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이름하느니라. 또 일체법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일체법이라고 해서 또 일체법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법에서 이 그 일체법이 아닌 그 법이 바로 일체법이라는 거죠. 공법, 색의 일체법이 아니고 색을 떠나 있는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사람 몸의 장대함과 같느니라.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설하신 사람 몸의 장대함은 곧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체 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그 부분을 참 자세히 지금 나와 있어요. 조목조목. 그래서 비유하건대 사람 몸의 장대함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덩어리. 우리가 그 공하고 색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반야신경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전부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만물만생의 색은 바로 공이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근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량으로 크고 뭐 크다고 작다고 말할 수 없이 크고 다 옳기 때문에 그것의 나툼인 것이 그냥 한 덩어리 우리 몸의 한 덩어리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도 수없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한 덩어리로 있으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하듯이 이 우주 전체 진리가 티끌 하나 빼놓지 않고 한 덩어리로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참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각자마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별성이나 은하계나 모든 것들이 다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어떻게 안 되고 계속 또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몸들은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근데 그게 하나의 공세계에서 공이 전부 일체 만물만생을 둘이 아니게 딱 둘이 아니 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전부 통신이 돼가면서 그렇게 잘못 안 되고 그렇게 같이 한 덩어리로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이 한 덩어리 그 공법이 한 덩어리에서 전부 다 없애려면 없애고 늘려면 늘고 다 조율해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이 우주 만물만생 우주 전체를 다 총괄해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을 갖다가 또 이제 장대 사람 몸의 장대함과 같다. 큰 몸이다. 그러니까 또 큰 몸이다 뭐 큰 몸인가 하니까 그게 큰 몸이 아니고 이 그 이면에 있는 그 큰 그것을 큰 몸이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법은 항상 다 옳고 참되고 거짓됨이 없고 그러니까 일체 법이다 법이고 그리고 일체가 다 한 덩어리다 한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보리야 보살도 역시 그와 같느니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무량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한다면 이는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보살이라 이름할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가 설하기를 일체 법은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체 모든 만물만생이 다 그 무여열반에 이제 들었어도 어떠한 색깔이나 어떠한 모습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이 어떠한 것으로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것은 나고 어떤 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딱 되어가지고 이것은 다른 걸로 변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이것으로 변하고 저것으로 변하고 해가지고 이게 일체의 어떠한 것도 정해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고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뭐 했다 그러면은 이 법이 아니다. 끝까지 내가 없어요. 끝까지. 일체 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고 일체 만물만생도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고 이러는 거죠.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설하기를 불국토를 장엄함이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아까 한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불국토를 장엄한 거죠.
부처님의 세계로 딱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 모든 걸 만들었다면은 다 금으로 장엄이 된 거죠. 금으로. 어제 그랬죠. 다 청정함을 알면은 일체가 청정함으로 장엄이 된 거죠. 그러하듯이 우리가 모두가 이 부처님의 세계를 알면은 불국토로 장엄이 돼 버린 거죠. 그러나 장엄했다 안 했다 또 이것도 붙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한 자라면 열애는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참다운 보살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아법, 내가 없는 법. 내가 없으니까 내가 했다 안 했다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아무것도 붙지가 않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것을 이제 밖에서 보살이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보살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이라 누가 해요? 밖에서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일체가 둘이 아니고 일체가 고정된 게 없고 일체가 다 전체가 다 하나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나라고 세울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세울 것도 없고 무엇이라고 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 일체가 하나라는 거죠. 아까 앞에도 이게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으로 장엄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라고 이제 하는 게 나왔는데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다. 일체가 다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유관이 있느냐? 그래서 유관이 있느냐 하니까 유관이 있다고 그랬고 또 천안이 있느냐? 천안은 모든 일체 일체 만물 만생의 모든 것을 내가 유관으로 말고도 유관이 아닌 것으로도 다 보고 알고 아는 것이죠. 그것을 천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안이 있느냐? 해안이 있다. 해안은 지혜로서 보는 것이죠. 모든 만물 만생을 지혜로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법안이 있느냐? 법으로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안이 있느냐? 부처님의 눈으로서 보는 거죠. 열애는 모두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다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아의 모래를 열애가 모래라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래라고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항아가 있고 그 모든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불세계가 있다면 그 불세계는 얼마나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모든 국토 가운데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의 모든 마음들을 열애는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모래라고 하는 것은 모래가 작죠. 엄청나게 작죠. 또 고운 모래는 더 작겠죠. 그러면은 그 모래가 이제 항아수만큼의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항아가 있고 또 그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불세계가 있다면 얼마나 많겠느냐. 불세계, 부처님 세계, 부처님 세계죠. 부처님 세계나 우리 지금 이게 불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 모래라고 비유한 것은 무진장이 많다. 이제 모래는 자른 거죠. 자래 모래다. 모래라고 했느냐? 예, 모래라고 했습니다. 그 모래, 그 작은 모래가 모래로서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그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항아가 있고 또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불세계가 있다면은 얼마나 많겠느냐? 그건 많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세계를 그 모든 국토 가운데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모든 마음들을 열애는 다 아느니라. 근데 뭐 어찌 모르겠어요? 다 자기 자식인데 여러분 자식 알죠? 여러분 자식 몰라요? 다 자기가 난 자식 몰라요? 다 자기 몸인데 어찌 모르겠어요?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의 둔갑인데 일체가 다 자기 몸의 둔갑이라 다 압니다. 아는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설한 모든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본체는 똑같은 자기 아니에요. 자기 본체는 자기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에 다 안다. 무슨 까닭인가? 그거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그게 그 모든 형상이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얘기하는 거죠. 본체는 바깥에 있는 어느 것도 그거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변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고정되어 있어야 말이죠. 본체를 아는 거죠. 본체. 얻을 수 없,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그 본체는 아무 그런 것이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천안이나 유관, 해안, 천안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 우리가 그 경전을 공부할 때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일체가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할 때 여러분이 제 얘기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따로따로 합니까? 한꺼번에 하죠. 그리고 무엇이에요? 눈이 봅니까? 귀가 듣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그 본체가 듣죠? 본체가 듣고 보고 듣고 알고 무슨 뜻인가도 느끼고 이것을 본체 하나가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하지 듣는 것 따로 듣고 보고 따로따로 하느냐는 얘기죠. 저를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하는 것이죠. 그래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일체가 다 한 덩어리라는 거죠. 한 덩어리라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유관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많은 저기들도 다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체를 하나로 보면 주제가 그렇잖아요. 일체를 하나로 봐라. 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신통, 육신통 가는 것도 누진통을 알면은 다 누진통이 그 오신통을 굴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로. 그러니까 그것을 본체를 딱 아니까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모든 만물만생이 다 하나로 다 그렇구나. 여기서도 지금 항아에 그 모래수만큼의 불세기가 있다고 했죠. 불세기하고 여기 헤아릴 수 없는 중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세기나. 그러니까 모르면은 중생이고 알면은 부처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육신통이 돌아가고 있는데 모르면은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고 우리 지금 여기서도 자기가 본체를 모르면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고 알면은 깨달았다고 하고 그렇지만 깨달았든지 안 깨달았든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하듯이 이 육신통도 모르면은 돌아가고 있는 걸 모르고 알면은 돌아가고 있는 거 알고 그뿐이에요. 다 이게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다만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름, 유관, 천안 모든 것이 다 통해 가지고 다 하나로 통해 있다. 미국이든 어디든지.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이게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어지잖아요. 벌어지기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있는 것처럼 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으로 통하고 절대적으로 한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다 보고 다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으려고 하면 금방 아는 것이죠. 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이 마음으로 하나로 붙어 있어요. 자기하고 마음으로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한 것은 종류마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눈 있고 귀 있고 입 있고 느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다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제 지혜를 내는 것을 해안이라고 그러고 법을 말하는 거, 법이 어떻게 생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걸 법안이라고 그러고 그 이름이 다르지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하나로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는데 각자마다 이름이 다르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문수, 보현, 법, 나툼 이게 이름이 다르지. 그 나툼에도 법이 들어가서 법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뭐 영화를 만들어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둘이냐고요. 설계하고 만들어낸 거다고. 이게 전부 다 하나라는 거죠.
모르면은 자꾸 이걸 따로따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해석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전부 다 알아내려고 하면은 안 맞아 들어갑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맞아 들어갑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처음 이 부분은 일체가 한 덩어리라는 거 하나로서 다 돌아가고 전체도 같이 한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체도. 이 모든 법계는 서로 둘이 아니게 화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알고 보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자기는 안저기 하면서 남의 것 네 것 내 것이다. 너는 불법을 모르니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모두가 다 둘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아닌 줄 알면은 내가 남한테 뭘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억울해 할 것도 없고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말고 그러겠지 하고 그런 저기가 없죠. 그리고 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걸 모를 때는 인과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인과. 그래서 인과법도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서 보시를 해서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줬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니게 통하니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그러한 그 공덕이기 때문에 크다 그런 얘기예요. 일체는 너와 내가 서로 법계가 하나로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쪽이 발전을 했다면은 이쪽이 발전한 것이 또 내가 그걸 보고 또 배우고 또 이쪽 발전한 걸 배우고 서로 보고 배우고 서로 너가 나고 내가 너고 하니까 이거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것이 일체가 전부 다 하나로서 서로 이제 각자마다 하나로서 그럼 하나로 쭉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면서 본체가 똑같으면서 또 각자마다 또 나름대로 색을 나타내고 살아가는데 그 색을 갖다가 나름대로 서로 배우고 하면서 그것을 누가 내가 저쪽에서 배웠다 할 것도 없고 이쪽에서 또 배웠다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서로 계속 놔두어서 진화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모든 색과 상을 다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또 이제 사실은 색과 상을 떠나야 된다, 상을 떠나야 된다 했는데 그래도 또 저기 하니까 족족이 지금 이제 색과 상을 다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가히 색신을 구족한 것으로서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마땅히 색신을 구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설하신 구족색신이란 것은 곧 구족색신이 아니라 그 이름이 구족색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에 갖추어져 있는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구족해서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갖춰져 있는 모든 것을 놔둘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표시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지 그 바깥에 갖춰져 있는 그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또 모든 법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또 갖추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또 그렇게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갖추고 있다고 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내부에 이제 그 본질이 모든 것을 다 모든 법이나 모든 것을 다 어떠한 색이든지 어떠한 것도 다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 붙으니까 안 붙기 때문에 갖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붙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 본질이 변해 돌아가는데 어떻게 딱 갖추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족색신이라고 사람들은 그러면은 또 뭐 모습으로도 뭐
이렇게 32상이나 뭐 구족색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으로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이름이고 그 안에 있는 저기는 그 이게 구족하고 있는 것은 구족한 바깥에 있는 그 이름이 아닌 그 이면의 것이 구족된 거죠. 그 구족된 것은 아무것도 붙지 않는 거라는 거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가히 모든 상을 구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상이 구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모든 상을 구족함이란 그 구족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모든 상을 구족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족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족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아닌 그것이 이제 구족하고 있는 것이죠. 소벌이야, 너는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법을 설한 바가 있노라 한다고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 무슨 까닭인가. 만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부처를 비방함이며 내가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니라.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것은 가히 설법할 법이 없음이니 그 이름이 설법이니라. 그러니까 어쨌든지 아무 무엇을 했어도 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이름이고 했지만 그거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본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했어도 했다 하면은 그 상을 세운 것이니까 이제 부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했어도 했다고 못하는 거니까 순간의 이름으로서 그냥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법 없이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모든 것을 했어도 했다고 상을 세우지 말고 했고 없어요. 그래야 맞는 법인 거예요. 하고 없어요. 그냥 하고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구족색신이라고 구족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했어도 놔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법이 없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갖춰져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법이 아무것도 없이 다 법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작겠죠. 법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갖출 수 있는 모든 법이나 모든 걸 만들어내거나 어떻게 만들어내든지 없애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정해진 바 없이 있는 거죠. 정해진 바 없이 있으니까 무한량이 있는 것이지 정해진 바가 있으면 없다는 거죠. 그래 이제 구족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든지 정해진 바 없이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깥에 정해진 게 없으니까 겁낼 것도 하나도 없고 남들이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한다고 해도 겁낼 것이 하나도 없는 게 그게 맞고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맞고 틀린다고 해도 맞고 틀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겁낼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면은 바로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다 법인 거라는 거예요. 구족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 옳다고 그랬잖아요. 다 법인 거예요. 그러니 뭘 걱정을 하고 내가 내 말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말하는 거 겁내요. 남이 맞다고 하면은 맞고 남이 틀리다고 그러면은 그래 남이 틀리다고 하면 싫다고 하잖아요.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싫다고 하죠. 자기가 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은 남이 무슨 말해도 기분 안 나빠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인정을 하면 자기도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옳은 법이 따로 없고 그른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완전히 갖춰져 있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꺼내서 마음대로 쓰되 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맞춰가면서 조율해가면서 살면 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내 거 다 맞으니까 내 거 해라 이게 아니고 그쪽도 맞아야 내 것만 맞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 것만 맞냐
저쪽도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저쪽이 틀렸다 하지 말고 다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조율을 해야 되겠죠. 대화를 해야 되겠죠.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쪽이 너무 멍청해 갖고 안 된다 하면 내가 죽고, 저쪽이 내 것이 크고 지혜로우니까 저쪽이 내 말을 듣는다면 내 쪽으로 하고, 저쪽이 안 되면 내가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정해져 있고 저기 옳은 것이라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냥 할 뿐이지, 저쪽이 맞다고 그냥 그렇게 응해줄 뿐이지, 이거 맞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순간순간 해나갈 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뭐 다 놓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 다 그렇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집 부릴 필요 없이 이렇게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하면은, 하고 또 그것도 또 놓고 그러면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금강경에 나올 말씀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하나도 거의 그 얼마 안 돼도 빠진 거 별로 없네요. 그래서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했다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때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미래세에 이 법문을 설함을 듣고서 신심을 내오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님도 아니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열애가설한 중생이라 하는 것은 곧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이 중생이 이 법문을 듣고 이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믿는데 여러분 그 껍데기 중생이 믿어요? 여러분 안에 부처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생이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본체가 듣고 그 자기 얘기하니까, 본체 얘기하고 있거든. 자기 얘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안에 그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들죠. 아, 네, 다 갖춰져 있구나. 옳은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럼 죄도 없네.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 것이네. 말해도 되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은 그 자기 자신이 없어가지고 물건 사러 가도 요즘 또 그런가 모르겠네. 몇 년 전에 그러대요. 누구 친구라도 데리고 가야 물건을 산다고. 그리고 저 가게집에서는 그 친구를 설득을 시켜야 물건을 팔아먹는다고. 친구가 맞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주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을 말을 하면은 남이 맞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는 맞는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의 말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옳은 거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생각해서 맞으면 맞는 건데, 다만 내가 혼자 고집 부리지 말고 그것도 맞다고 정해놓을 것도 없고 저쪽도 정해놓을 거 없으니까 함께 공동으로 공용으로 서로 합의해가면서 살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중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늙은 부처가 들어있으니까 중생이라 할 것 없이 다 깨닫게 된다. 이 법을 알아서 마음을 낸다. 그런 얘기고, 지금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애기들도 속에 영감 들어있다고 그러죠. 갖고 다 알잖아요. 그냥. 그렇지, 살궁리도 다 하고 다 압니다. 애기 그 속에는 바로 늙은 부처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속에 안에는. 그러니까 다 마음을 내고 자기 얘기하니까 다 안다. 그런 얘기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